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또는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는 구별된 그리고 특별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련의 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그 방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13장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장 16절에 이르기까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교절,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룩을 향한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신분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신분의 거룩을 유지해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들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애굽에서의 이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엄청난 고역의 일들을 감당하고 엄청난 착취와 피 흘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종이었던 신분이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그 신분의 특별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의 신분이었으나 이제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신분의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애굽에서의 고통, 애굽에서의 눈물, 애굽에서의 억울함, 애굽에서의 부족함, 애굽에서의 잘못함, 그 모든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어떠한 모습 속에 살고 있었던 그것은 애굽에서의 모습이고 종되었던 곳에서의 모습이고,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 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룩을 향한 신앙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의 거룩함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을 향한 신앙의 교훈, 그 두 번째는요, 장소의 거룩함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장소의 거룩함을 지켜라.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소의 거룩함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애굽에 내리고 있는 재앙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는 이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장소의 거룩함으로 보존해 주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들의 그 거룩을, 구별을,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고 계시는데, 이제 대속의 제물로 드리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한 번 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그곳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피를 바르게 하시면서 피 흘리셔서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거룩함의 장소로, 거룩함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피를 우리가 바를 때에, 문설주와 임병에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설주와 임병에 바르고 있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의 집에 바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혈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만나는 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까? 우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을 향한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시간의 거룩입니다. 신분의 거룩, 이어서 장소의 거룩, 이번에는 시간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거룩을 이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해마다 이 절기를 기억하고 그 규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의 시작, 그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 달의 시작을, 그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달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첫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들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룩함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고 그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을 지킬 수 없게 합니다. 수많은 유혹,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신앙을 유지해 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싸움을 걸어 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한 시간, 그저 흘려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을 향한 신앙의 교훈 네 번째는요, 음식의 거룩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음식의 거룩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음식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어린 양의 고기예요. 어린 양의 고기. 그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쓴 나물이에요. 이것을 무교절을 6월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의 고기, 누룩 없는 이 빵, 이 무교병, 그리고 이 쓴나물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먼저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할 때의 그 누룩은 바로 애굽에서의 그 찬란한 그들의 문화, 문명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빼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지내면서 그들 가운데 애굽의 문화와 문명에 깊이 길들여져 있었던 그들의 모든 사상, 그들의 모든 가치, 그들의 모든 신념,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빵을, 그러한 양식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화와 문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문화와 문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애굽의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와 문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문화가 바로 애굽의 문화와 문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걷어내고 누룩을 다 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양의 고기예요. 온설주와 임방에 바르기 위해서 이제 바르기 위한 그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날이 새기 전까지 다 구워 먹으라,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대속 제물의 고기, 우리의 구속 제물의 고기,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물로 대신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대속의 그 몸을 우리의 육신의 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바로 성찬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그 음식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에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 음식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두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의 동기에서 그것들을 섭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때가 돼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있는 것으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을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먹고 마실 줄 아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신념,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6월절과 무교절에 그 거룩을 위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음식도, 그들의 먹거리도 이렇게 거룩함으로 구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거룩함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거룩을 위한 것들로 먹고 마시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을 향한, 거룩을 향한 신앙의 교훈 다섯 번째는요, 삶의 자세의 거룩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신분의 거룩, 두 번째가 장소의 거룩, 세 번째가 시간의 거룩, 네 번째가 음식의 거룩이었다면 다섯 번째는 삶의 자세의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하나님께서 음식을 이제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으라라고 하시는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왜 급하게 먹으라라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그들이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당장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는 삶의 자세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세인 것이에요.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가자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서서 출발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힘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가 되었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는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게 해요. 아직 다 하지 못했는데, 아직 다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더 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런 미련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지려고, 강해지려고 해도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할 줄 아는, 당장이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언제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화답하며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교절,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룩을 향한 신앙의 교훈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거룩, 두 번째는 장소의 거룩, 세 번째는 시간의 거룩, 네 번째는 음식의 거룩, 다섯 번째는 삶의 자세의 거룩.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순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을 하나하나 회복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거룩을, 시간의 거룩을, 장소의 거룩을, 음식의 거룩을, 삶의 자세의 거룩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순절, 유월절, 무교절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